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프랑스와 밀레는 원래 누드화를 그리던 화가였습니다. 그 당시의 화풍이 누드화를 선호하는 분위기였고 누드화가 잘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가들이 누드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레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린 누드화를 보면서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누드화를 그리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레는 들로 나가서 자신이 느끼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농부와 서민의 삶을 그리던 밀레는 시간이 흐를수록 농부의 화가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양치는 사람들, 이삭 죽는 사람 등 수많은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밀레의 작품 중에 만종은 세계 미술의 역사적인 보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밀레의 결심이 밀레의 작품과 밀레의 인생과 세계 미술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대 백성들을 죽이고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소년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선택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왕궁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선택이 되어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뜻을 정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뜻을 정하여 있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여라는 말씀은 뜻은 마음, 생각, 계획을 말합니다.
또 정하여라는 말씀은 세우다, 확고부동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마음의 생각을 확고부동하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다 하고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 다 먹는데 나 한 사람 안 먹는다고 달라질 게 뭐 있나 하고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포로 주제에 배부른 소리 한다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환경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조서를 받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고 했어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라고 했어요.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이 완전히 정하여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이 완전히 정하여졌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누가 참신인가 대결할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우유부단한, 하나님도 선택하지 못하고 바알도 선택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매사에 논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칸트는 한 여인과 오랫동안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도무지 그 여인에게 청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기다리다 지친 여인이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여인이 먼저 청혼을 한 거예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사랑해요. 그때 칸트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 결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이제 결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대한 모든 책을 다 빌려다가 결혼의 장점, 결혼의 단점, 결혼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아버지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결과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손절매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요. 영어로는 스탑 로스라고 하는데 손절매라는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손절매는 아쉽고 가슴 아프지만 손해를 무릅쓰고 주식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주식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올라가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은 손실을 무릅쓰고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손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지겠지, 언젠가 다시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주식이 상장 폐지라도 되면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손절매의 결단이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 도마뱀은 꼬리를 잡히면 스스로 꼬리를 끊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꼬리를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기통에 돈이 빠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것도 변기통에 변이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꼭 내 말로 해야 되겠어요? 똥. 변기통에 똥이 가득한데 돈이 빠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라 이거예요. 10원짜리가 빠졌을 때, 1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수수방관한다고 합니다.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5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자포자기한다고 합니다. 500원 까짓 거 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우왕좌왕한다고 합니다. 꺼낼까 말까?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기가 또 손에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꺼낼까 말까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5,0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안절부절한다고 합니다. 꺼내기는 꺼내야 되겠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한다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안면 몰수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무조건 꺼낸다는 거예요. 50,0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이판사판한다고 합니다. 거시기가 손에 묻든 말든 무조건 꺼내고 본다는 거예요. 100,000원짜리 수표가 빠졌을 때 사생 결단한다고 합니다. 죽기 살기로 꺼낸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10만 원에도 사생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이런 영상을 봤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또 고속도로에서 현금을 수송하는 차량이 갑자기 뒷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막 고속도로에 쫙 널려버린 거예요. 지나가던 차들이 다 서가지고 사람들이 그 막 돈을 막 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집어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막 인증사진을 찍기도 하고 돈을 막 날리기도 하고 실제 현장이에요. 현실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딱 보니까 많이 회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또 돈을 가져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회수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 앞에서 사생결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구였던 폴리갑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폴리갑을 회유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전파하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하고 회유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할 수 있으리요?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에 묶인 채로 화형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생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사생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사생결단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사생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본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도 총리 직위에 계속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셔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 주간 종합경제지 포천에서 크게 실패한 사람 2,500명을 대상으로 실패한 원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가장 공통된 실패의 원인은 결정력 부족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때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때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뜻이 자주 바뀌면 그것도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뜻을 정하면 평생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평생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